명절 때는 수행 잘 되셨어요? 지금 또 올림픽 보시잖아요. 수행 하시면서 보세요. 밀양에 있으니까 올림픽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제 인터넷 보면 아 하는구나. 아 수행해야지.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원래 타이밍이 그래요. 사티의 힘이 아직 싹 좋아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타이밍이 항상 한 발짝 늦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티하고 일어나고 사티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일어나고 조금 지나서 사티, 일어나고 조금 지나서 사티. 항상 느낌이 꼭 내가 뒷북치는 듯한, 그냥 뭔가를 뒤따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사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힘이 약할 때는 사티가 없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났을 때 사티를 하긴 한다고요. 사티가 어느 정도 된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항상 뭐냐면 뭔가 이렇게 타이밍에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 일어나는 것과 사티가 뭔가 이렇게 딱 아기가 딱 안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 일어나는 게 항상 먼저 하고, 조금 있다가 사티하고 조금 있다가 사티하고, 항상 사티하는 타이밍이 좀 느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티 힘이 아직 좀 부족하고, 사티하는 마음의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의 힘이 키워지고 나면 같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시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이제 스스로 거의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올림픽을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똑같은 TV 프로그램이라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또한 뭐냐면은 그게 나라는 관념, 우리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강하면 수행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큼 그 지혜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마음이 나라고 믿는 그런 것을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이상은 결국 나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지고, 우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강해질수록 사실은 수행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국가 간의 그런 일이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나라 선수, 우리 선수, 이게 굉장히 강한 상태로, 그러니까 마음에 딱 그게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편.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랑 다른 편. 그죠? 나하고 상대방,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사티 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대화할 때 다른 어떠한 때보다 나라는 의식이 강한데, 그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항상 대화에는 상대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저 사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상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상대에 대한 의식이 강한 건 아는데, 그만큼 나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 건 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고 하는 의식도 강한 상태거든요. 상대가 있다라는 건 내가 있을 때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나라는 생각이, 그 믿음이 약할 때 그런 의식이 강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일인 거죠.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의식을 막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으쌰으쌰하게 하는. 그 수행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런 의식, 그게 없이 볼 때,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팀들이 경기하는 거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생각만큼. 그죠? 전혀 진짜 내가 전혀 관심 없던 그런 나라, 뭐 하여튼 내가 전혀 뭐 이렇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들끼리,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의 결과가 그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경기, 이런 거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언제 제일 재밌냐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재밌으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메달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갖춰졌을 때 우리 마음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만약에 그냥 스포츠 보는 게 다라면, 그죠? 그냥 어떤 스포츠라도, 올림픽 하는 어떤 경기라도 비슷하게 마음이 흥분을 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이런 거죠. 똑같이 우리가 그냥 본다라는 측면에서 같은데, 어떤 경기하는 거 바라보는 측면에서 같은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어제 그 경기를 봤을 땐 지겨웠단 말이에요. 한 10분보다 다른 데 틀었어요. 테니스 보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지겨운 경기가 있는데 저걸 3시간, 4시간 이거 본단 말이야,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회에서 지금 막 4강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넋을 놓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테니스 규칙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게. 야구 규칙이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야구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무슨 올림픽 결승에서 만나보세요. 야구 모르는 사람들도 정신 없어요, 그거 보느라고. 다른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마음이라고요. 운동 경기가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쵸? 운동 경기가 흥분을 시킨다면 똑같은 경기에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흥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테니스 볼 때 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원래 테니스를 쳤어요. 옛날에 출국하기 전에. 그 테니스를 좀 아니까 경기를 재밌어 했어요. 본인이 알면 재밌잖아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테니스를 재밌어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테니스를 얘기를 하면 특히 이렇게 여자분들, 보살님들은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저번에 우리나라 선수가 되게 잘할 때는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도 결국 흥분시키는 것이 그 경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남의 나라 그 두 팀이 결승전에서 안만 붙어도 우리 막 그렇게까지 흥분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지. 네.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결국 다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똑같은 스케이트 경기인데, 똑같은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내가 어제 이 경기를 볼 때랑 오늘 볼 때랑 왜 이렇게 마음이 다를까? 마음이 다르게 일어날까?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수 나오니까 당연히 재밌지, 흥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행자의 그 태도는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수행 어떤 그런 관심, 그런 흥미, 의문,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 뭔가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결국 그 베이스는 지혜거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봐보셨습니까? 경기 볼 때.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굉장히 스스로 보기 그때는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굉장히 거친 마음들이고. 우리 항상 그 얘기를 귀가 딸토록 듣죠.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이 바깥에 있지 않다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번뇌의 조건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림픽 경기를 볼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고 나면 좀 안 피곤하세요? 우리나라 그 경기를 되게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나면 힘이 들죠. 네. 그때 본인이 막 응원하고 있는, 막 이겨라고, 막 메달 따라고, 막 앞서가라고, 막 그렇게 응원하는 순간에 마음도 마음이지만 몸을 한번 보세요. 그 순간에 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경직되거든요.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 있어.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육체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때거든요. 네, 숨도 차고 뭐랄까 온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죠. 어떤 행위를 평상시에 잘 안 하는 행위를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결국 그때 그 마음이 다 번뇌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행하기 전하고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금 달라지는, 새롭게 일어나는 이해 중에 하나가,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알던 번뇌는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만 번뇌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도사, 화의 마음이라고 할 때, 진심이라고 할 때, 이 진심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울함도 있고, 뭐죠? 불안한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거부하는 거, 혐오하는 거, 뭐 짜증 내는 거, 자기 비하,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번뇌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진심 말고 탐심의 부류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은 번뇌라고 알기는 좀 힘들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좀 더 부드럽게 윤택하게 해주고 뭔가 이 삶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제 수행하면서 달라진 이해가 그런 것들 또한 번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종류의 번뇌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올림픽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요. 제가 꼭 그 금메달을 따야 되고 은메달을 따야 되고, 다른 나라가 따면 잘못된 거고 욕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남의 나라가 따면은 심판이 반칙하는 거 못 봐가지고 심판 욕을 하고 마음이 막 거칠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면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게 다 심판도 다 잘했고 잘못된 거 없고, 남이 메달 따면 뭔가 잘못된 거 같고, 그런 생각들이 거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강한 탐심 때문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몸의 변화, 몸에 어떤 이런 작용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거죠.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힘이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구나 알 때 이게 좀 빠지죠. 또 그게 힘을 주고 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갔다가 힘이 빠지고,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힘을 주고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보고 있으면 나중에 피곤하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직접적인 너무나 분명한 현상들을 보고, 이때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지켜보고, 또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꼭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좀 줄어들었을 때, 또 그 좀 줄어든 그만큼, 그 에너지만큼 또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몸과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법이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그리고 견해가 조금씩 발라지고 있다면은, 그냥 무엇을 가지고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법은 이미 거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냥 100%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올림픽을 보고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미친 것 같죠. 네. 마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죠. 정상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 순간만큼 번뇌가 아주 강한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죠.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흥분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자꾸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개발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마음들을 개발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게 괴로워지는 것 또한 계속 커지는 겁니다. 탐심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 탐심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그 탐심이 커진 만큼 뒤따라 커지는 진심이 또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거죠. 또 설날 때도, 설 명절 이럴 때도 또 이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느낌은 참 좋은 건데 원래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냥 무조건 좋은 거 그런 느낌인데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번뇌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만 딱 지켜보면 따뜻함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수행하기에 참 좋은 대상들이죠. 가족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 다른 대상들보다 다른 관계에서보다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관계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거기에도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계속 번뇌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 즐겁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번뇌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들,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는 것에서 일어나는 번뇌들, 뭐든지 간에 결국 수행자는 그런 모든 번뇌들의 진짜 원인, 이 조건이 결국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조건들이라는 것을 계속 보고 그걸 지켜보면서 그걸 이제 이해해가는 사람인 거죠, 수행자는. 그것을 이해했을 때, 이해한 만큼 그 결과는 뭐냐면 이해한 만큼 그 번뇌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대상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 결국 번뇌입니다. 번뇌예요. 그 대상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가 붙잡는 것이에요.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결국 번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해해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수행자가 그 스스로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 느끼는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 정말 자유로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본인 생각은 마음은 항상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항상 어딘가에 매여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그게 저 바깥에서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그런 조건, 특히 바르지 않는 견해,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 그게 수행이고, 그죠? 행복한 느낌이든, 불행한 느낌이든, 좋은 기분이든, 좋지 않은 감정이든,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떤 감정, 어떠한 느낌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항상 거기에 빠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죠? 항상 우리는 뭔가에 빠져 있어요. 대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대상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 대상을 그냥 지켜본다라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렇게 대상을 지켜보는 거, 이 상태를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된다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수행해야지,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알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수영하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똑같이 수영을 하지만 이전에는 뭔가 수영하는 것이 이제 힘들게 느껴지고 뭔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들, 수영이 아직 능숙하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수영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수영하지 않는 상태가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이 위리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도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든 수영이든 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할 때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하루 종일 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계속 점점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수영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끔씩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정도, 환기시켜 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노력만 기울여줘도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수행이 계속 이어질 때 중간중간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이해가 생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사띠가 이어지는 거, 처음에는 이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도록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수행을 한다면, 그렇게 이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사실 지혜가 일어나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알아서 하는 것이긴 한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가 한 번씩 개입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좋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행이 정말 능숙한 사람들은 본인 마음의 질이 조금 떨어졌을 때 또는 좋아졌을 때 그 차이도 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만큼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금방 그걸 캐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어떤 특정한 무슨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정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스스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느낌이 다 달라요, 사실. 다 다른데 처음에는 그게 다름을 캐치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졌는데 그걸 캐치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마음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번뇌 이제 한번 당하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번뇌가 일어났구나,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났지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의심을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복귀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안 되면 그냥 다시 거기서부터 계속 삿질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상태들을 또 체험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마음의 질이 어땠는지, 마음의 질이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떠했는지, 그런 느낌은 어떤 마음의 조건에서, 뭔가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츰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는 것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티하는 마음도, 그리고 지혜도 개발이 되어 가는 거죠, 점차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올림픽 선수들이 이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만 모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죠. 근데 그 선수들도 그걸 처음 할 때, 그 운동을 처음 할 때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지금 우리는 잘하는 것만 봐서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 할 때, 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몸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운동을 하고, 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할 수 없잖아요. 푸시업 같은 걸 할 때 처음에는
5개도 못해요. 1개, 2개 하고는 넘어지죠. 근데 계속 한 달이고 2달이고 하다 보면 그게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30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좋은 마음들을 계속 그런 하나의 방향, 선업의 방향으로 계속 개발시켜 가는 거,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그죠? 그렇게 좋은 마음들을 계속 닦아 나가는 거, 그거 우리가 바람일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람일 중에 최고로 이렇게 지혜 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수긍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은 또 다릅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고 담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고 어떤 말도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가서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마음이 어떤 것들 거부하려고 해요. 일어나는 것들. 자꾸 내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수행을 하면 그거 지금 일어나는 걸 빨리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마음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이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절대 안 그러거든요, 사실. 뭐가 일어나더라도 다 받아들일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행이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냥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내가 싫어하는, 내가 불편해하는, 내가 그냥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대상이 일어날 때는 순간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말 그 현실은 딱 그런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의 수행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현실에 맞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그 사람 그 지혜의 힘이 워낙 좋은 상태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데 근데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뭐냐면 대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자꾸 거부하고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사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번뇌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자꾸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어떤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툴툴 터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마음에 갖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면 근데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되풀이하면 특히 그게 부정적인 내용의 생각이면 그걸 하면 할수록 번뇌는 점점 커집니다. 번뇌가 커지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을 계속 되풀이해요. 그 내용에 계속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계속 빠지다 보면 결국 계속 마음에 일어나는 그 답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들의 이 에너지가 더 강해져 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결국 그냥 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 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줘야 한다는 거죠. 왜 자꾸 일깨워주라고 하냐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꾸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마음의 그 이해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최선책은 뭐냐면은 들어서 아는 것들을 자꾸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울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계속 번뇌가 계속 더 커지기만 한다. 그러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걸 놔야 돼요. 아예 다른 쪽으로 봐야 돼요. 아예 다른 쪽으로. 본인이 최소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대상. 적어도 그걸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걸 이제 좀 붙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얘기를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수행을 하면 왜 그게 안 될까요?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으면 수없이 들었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고 맞아 당연한데 지금의 마음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딱 그 순간에는 그게 작동이 안 되는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스위치를 켜면 바로 딱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모아가 강해가지고 맨날 고장 나 있어요. 스위치가 맨날 고장 나 있는 것 같아. 불이 안 켜져요. 수영하러 올 때만 불이 켜지고 평상시에 불이 잘 안 켜져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전 들으면서 아니 그게 왜 싫지? 편하고 좋지? 명절 안 가면. 네. 저는 오지 말라고 그러면 좋다 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는 거 너무 좋고 어디 막 남의 집에 가는 거 불편한데 오지 말라니까 너무 좋구만. 거길 안 가도 그럼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싫구만요 지금. 그거를 그쪽에서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도사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살님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이해를 하는 순간에는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할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의 마음은.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의 마음이지 아까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완전 새로운 마음인 것처럼 작용으로서는 같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본다면 사실 다른 마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작용은 다 똑같지만 매 순간순간 서로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새롭게 사티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그게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깨달은 사람, 도가에 이른 사람들 지혜하고 우리가 지금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도 지혜는 일어나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반적인 위파사나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거예요. 도가의 지혜는 그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그 지혜의 마음,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 지혜의 마음이 한 번 딱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마음은 사라지고 없는데 그 지혜의 마음의 질, 그죠? 그 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지혜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위파사나의 지혜는 그 질이 잘 안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끊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지혜 또한 아까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지금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조건에 따라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 순간순간 수행을 할 수밖에 없구나가 되는 거죠. 마음은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의 마음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앞에 마음이 뒤에 마음의 조건이 되는 원인, 우리가 계속 말하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의 흐름이 계속 이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을 어떤 흐름의 어떤 방향성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선업의 쪽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마음,
오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그런 흐름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계속 되어짐으로 해서 그런 좋은 마음들의 그런 에너지,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강화되는 거죠. 그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그만큼 약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행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번뇌에 대해서 내가 당장 뭘 어떻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노력을 기울이는 건 항상 선업 쪽이라고, 그죠? 사띠를 개발시키려고 하고 바른 견해를 개발시키려고 하고 사마디를 개발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과정들이 다 좋은 마음의 요소, 선업의 요소들을 계속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충분히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불선업의 그런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 이게 수행의 이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법문을 하셨네요. 아니 진짜 마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굉장히 잘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처음에 너그러워졌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항상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이제 수용하게 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런 걸 이제 보살님은 너그럽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유연해지고, 뭐든지 그냥 어딘가에 탁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튕겨 나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좋고 나쁨으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좋고 나쁨으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일어나도 괜찮은 거,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뭔가 자꾸 튕겨나가기도 하고 자꾸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좋고 나쁨 일어나서는 되고 안 되고 그런 판단 없이 그냥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나라는 그런 의식,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가치 판단, 편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서 그냥 보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거. 바른 견해로서 볼 때 우리가 항상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 현상,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걸 이제 설명을 하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고 너그러워진다라는 거. 거부할 필요도 없고 뭔가 잡아당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반응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탁 붙들고 잡아당기던가 딱 가서 밀어내던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꾸 당기려고 하고, 이건 안 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밀어내고, 이런 두 가지의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수행하는 마음이 무엇이든지 그걸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 볼 때는 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대상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잡아당기지도 말고 내치지도 말고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거, 그냥 지켜보면, 대상으로 그냥 지켜보세요 이 말입니다. 대상은 지가 알아서 지일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걔가 나 때문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 자기 자신의 노력이 위리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기울어져야 한다면 그거는 대상이 아니라 항상 수행하는 마음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노력도 나중엔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시니까 수행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결국 대상이 아니었구나. 그죠?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이해가 있을 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지혜가 생겨요. 나를 힘들고 괴롭힌 것들이 지금까지 나는 그게 대상 때문이라고, 대상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대상 때문이 아니었구나. 대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죠? 불편한 느낌 일어나잖아요. 그죠? 화의 마음도 일어나요. 탐심의 마음도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다라는 거, 그건 뭐냐면 지켜보는 마음이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그거를 여기 보살님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뭔가 굴곡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켜보는 쪽이 견해가 바를 때 어떤 것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대상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항상 평탄해요. 평온하게 그냥 계속 그냥 알아차리고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지켜보는 쪽이 대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엎어지고, 조금 가다가 화내고, 좀 가다가 막 탐심이 일으키고, 좀 가다가 막 불안해하고, 조금 가다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막 또 화가 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쪽에 굴곡이 생겼거든요. 수행하는 마음 쪽에. 근데 이제는 뭐가 일어나도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이해가 분명하니까 그냥 알아차릴 뿐이죠. 그죠? 딱히 뭔가 대상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크게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하는 쪽이 대상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게 되면은 대상이 설사 이게 이쪽 대상 쪽에서 그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행자 자신은 그렇게 본인이 힘들다, 괴롭다 이런 느낌을 별로 안 갖게 됩니다. 오히려 그거를 그 화의 마음을, 그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봄으로 해서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보살님이 어떤 기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견해가 바르다면, 견해에 대한 지혜 힘이 아주 좋다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상. 근데 똑같은 것이 일어나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날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의 차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쪽에 번뇌가 일어나는가 지혜가 일어나는가는 결국. 보세요. 이것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백 번, 저는 한 수천 번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5년 넘게 동안. 근데 들어서 하는 것하고 본인이 수행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스스로 그 이해한 것을 본인이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는 것하고도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들었던 말을 보살님이 이제 이번에 분명하게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고요.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요. 말을 할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근데 그 이해가 부족할 때 자꾸 들어서 아는 것을 자기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잘하셨어요. 그렇게 굴곡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는 마음이 대상이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평온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가 있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고요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그렇게 지혜로서 집중이 아니라 강력한 집중이 아니라 지혜로서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그때는 수행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는 일상적인 어떤 그냥 일반적인 본인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를 들면 그거에 아까 제가 올림픽 보는 거 얘기했죠. 올림픽 스포츠 경기 보는 거. 그 경기를 똑같은 경기를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는 그 경기를 그냥 일반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이런 탐심의 마음으로 볼 때 뭔가 마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그 수행으로서 볼 때 뭔가 마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극명한 차이거든요. 이거는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도 그런 마음의 에너지 또는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는 건 볼 수 있잖아요. 보는 건 그냥 똑같이 일어나요. 그게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들을 때 그게 꼭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도 뭔가를 볼 때
맛을 알 때, 냄새를 맡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본인이 긴장하고 있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그 긴장감을 조금씩 이렇게 이완시켜 가는 것이 수행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차려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죠.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꾸준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때 그리고 본인의 지금 마음의 상태에 적절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수행의 지혜인 거죠.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자꾸 수행센터에 가서 막 집중 수행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이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 이렇게 수행센터에 가고 그죠? 뭔가 집중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럴 때만 가능한 일이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수행하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특히 집중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많이 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그런 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센터에 가서 수행을 할 때의 마음과 집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수행센터라는 곳과 본인의 어떤 집이라든지 삶의 터전, 본인의 삶의 그 현실적인 삶의 어떤 그런 공간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어떤 수행 공간, 그 수행센터라는 이런 특정한 곳에 가면은 열심히 하지만 집에 오면은 마음의 조건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은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런 거 잘못된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원적인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수행센터에 가려고만 애쓰지 말고 실제로 본인이 있는 곳, 집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단마숲에 있든 호두마을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수행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수행센터에 갔을 때만 법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들음이라고 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고 봄이라고 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라고 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법은 우리가 여기 수행 법회 끝나고 각자의 집에 돌아가도 각자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버스 타고 있을 때도 일어나요. 지하철 타고 있을 때도 일어나요. 운전하고 있을 때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법이 호두마을이나 단마숲에 갈 때 더 훌륭한 법이 나타나고 이건 아니거든요. 호두마을이기 때문에 단마숲이기 때문에 그 법이 더 수승한 법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이 여기는 수행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성이 이미 수행 쪽으로 확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단마숲, 호두마을은 생각만 해도 수행과 관련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마음이 그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집에 있을 때는 비슷하게 안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른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 집에서는 뭔가 수행하는 마음이 좀 느슨해져도 괜찮아. 여기서는 조금 내가 게을러져서 좀 뭔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수행센터에서는 본인 마음이 수행을 안 하고 느슨해지면 바로 채찍질 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수행하러 왔는데. 바로 이 마음 들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떠냐면, 조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조금 편하게 있어도 돼.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죠.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본적인 이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이런 차이를 이제 많이 안 느끼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그래도 똑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수행센터 같은 곳은 철저하게 혼자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좀 혼자 있고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안 좋은 상태에서 좀 혼자서 뭐 이렇게 지켜보고 싶다 하더라도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센터의 가장 장점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좋은 마음을 개발시켰을 때 그 마음의 질이 그래도 집에 있을 때보다 쉽게 안 떨어지는 게 이제 장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관심이 항상 법에 가 있으니까. 근데 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바깥에서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알지만, 근데 그 이해가 항상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이해들을 점점 개발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다 이해되어진 사람들은 아직 아니거든요. 다 이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번뇌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런 센터에서보다는 집에서 조금 더 열려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이제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 차이점, 그 양쪽에서의 오는 그런 차이점들, 결국 그게 마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혼자 가서 집중하는 수행을 조금 해봐야겠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가서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가서 좀 마음을 다시 좀 이렇게 사지 사마디 지혜를 좀 더 개발을 시키고, 그 개발시킨 그런 좋은 마음들을 충분히 개발시켜서 그 마음들을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활용을 하시는 거죠. 활용을 해서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충분히 지금까지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어떤 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에 이익이 되는가 또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건 충분히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볼 때, 예전에는 좀 선생님도 그 집중수행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거기 가기보다는 집에서도 정말 수행을 해야 되는, 이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일부러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집착이 거의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것 또한 지혜니까. 지금은 집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가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 차이를 또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또 장점이, 제가 보는 관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런 식의 수행을 오래 했으니까요. 어떨 땐 철저하게 좀 딱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만 또 수행을 하고, 일부러 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또 생기는 좋은 또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좀 더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뭔가 자꾸 그리고 그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내가 좀 맞춰가는 과정에서 자꾸 사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서 우리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파라마타예요. 결국은 그죠?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고 그 파라마타를 얼마만큼 이해해 가는가의 일이거든요. 이 일은 비파사나 수행은. 근데 수행을 굉장히 오래 하고 나름 이렇게 수행적인 이해도 있고 수행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은연중에 그런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느새 그런 파라마타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 거기에 멈추는 사람들. 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추천을 해요. 약간 수행하는 이제 예부적인 환경을 한번 바꿔보라. 그럴 때 이제 집중 수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또 마음의 질이 좀 더 빠른 시간에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건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어떤 수행센터에 갔을 때나 100% 똑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집에 있을 때도 수행센터에 있는 것처럼 수행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많죠. 그것도 반면에 수행센터에 가 있지만 수행이 전혀 안 될 때도 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에게 본인이 속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본인이 그냥 속이는 거죠. 본인이 속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마음의 질이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수행센터에 일주일 열흘 있지만 그죠? 수행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항상 똑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일주일이나 또 열흘 본인이 정해놓은 시간이 딱 끝나고 돌아올 때쯤 되면 뭔가 뿌듯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이게 중간에 그 과정들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뭔가 수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다 마음이라는 것이 다 제각각 그 조건에 따라 다 일어나는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도 다 다르고. 우리가 마치 그거는 좌선을 내가 1시간 해야지 딱 시간 정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지나서부터 좌선이 잘 안 돼요. 알아차림이 안 됩니다. 계속 딴 생각 나고 내가 로또 되면 뭐 하지, 우리나라 금메달을 딸까, 몇 시부터 TV를 봐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고는 이제 이렇게 1시간 중에 10분 쌌대하고 50분은 그런 망상하고 생각하고 생각의 나래를 막 펴고 혼자 좋아하고 이러다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1시간 땡 종소리 들으면 뭔가 자기는 수영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뭔가 뿌듯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행센터에 갈 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안에서는 수행이 안 돼서 완전 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막 수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게으르게 싸지고 뭐고 별로 없이 그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센터에 있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뿌듯한 거 뭔가 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거는 사실 모호하거든요. 어리석음.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자꾸 가고 싶어 해요. 가야지 수행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본 사람은 알거든요. 나 저번에 가도 수행 안 했는데 가서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제 말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가서 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부터 하라는 거. 그죠? 지금 정말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사실은 센터 가도 바로 마음의 질이 확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마술을 부리지는 않아요, 마음이.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흐름. 지금 마음이 번뇌의 힘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강한데 이게 내가 장소를 바꿨다고 해서 이 번뇌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가서 잘하기 이전에 지금 수행하려고 생각하시라고 항상. 왜냐하면 내가 가서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마음이 게을러져요. 그게 엄청난 부작용이에요. 저도 그런 거 체험을 했지만 가서 해야지라고 하면 할수록 지금 수행을 안 해버려. 지금 그렇게 마음이 게으르면 가서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마음의 이치거든요. 그죠? 학교를 방학했는데 수행까지 방학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 뭔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수행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사유도가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돈이 있을 때 저금 좀 하라고. 나중에 돈 없다고 짤짤 매지 말고 돈이 모일 때, 돈이 좀 생길 때 세이브 해놓으라고, 저축하라고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번뇌 일어날 때 번뇌 때문에 막 짤짤 매지 말고 평상시에 수행을 해라. 그래서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 자주 하시죠. 그게 중간중간이 얼마나의 텀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텀이 너무 길면은 안 생깁니다. 마음의 힘이. 그렇죠. 그 마음에 힘이 들어간, 그 몸에 힘이 들어간 건 마음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힘을 주는 건 결국 번뇌죠. 거긴 도사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마음을 보셨으면 좋아요. 생각은 생각이고요. 번뇌는 번뇌입니다. 느낌은 느낌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마음이 내 생각처럼 일어나지는 않죠. 마음은 지가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만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바람이었겠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강하게 일어났어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죠? 그러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도사라고 하는 그 번뇌를 보셨어야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런 몸을 그렇게 경직하게 만들고 힘을 주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몸이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뻣뻣해지고 그러면 다치기 쉽죠. 유연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게 너무나 극명하게 일어나는 분명한 번뇌였는데 그걸 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도대체 그때 마음가짐이나 그런 견해라든지 전체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평상시 같았으면 그 정도의 그 도사면 대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끌려갈 때 끌려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또 알아차리다가 좀 끌려가다 이런 식으로는 됐을 텐데, 그죠? 근데 전혀 못 봤다는 거는 한번 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렇다고 뭐 왜 그랬지 자꾸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지금 가기 전과 제주도 가기 전에 갈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어나는 마음은 전혀 다르게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때보다는 이제 보는 마음이 좀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도대체 왜 그랬는가? 마음이 왜 그렇게밖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그 지금 당장 답을 구하기 위해서 궁금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수행하는데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엔 당황하겠죠. 당황하겠지만 그 당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라도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제주도 가기 전에 그 계속 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셨더라면 그걸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조금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니까. 가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마음이지,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봐야 돼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인 거죠. 우리 항상 그 표현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죠? 좋았는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았는지, 아니면 수행하는 게 게을렀는지, 느낌이 편안했는지, 불편했는지,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지켜보고, 다 함께 이제 그 대상으로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마음,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볼 때 그 순간에 일어났던 그 마음에 대한 좀 더 바른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면 사띠가 이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원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사띠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거는 사띠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사마디도 그렇고 바른 노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지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띠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이려는 첫 번째 노력이 항상 사띠 하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렇게 사띠 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은, 또 하다가 보면은 그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나는 그냥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봐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예전에 그렇게 지나갔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마음도 다시 함께 이해하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지켜보는 겁니다. 결국 사실은 그거예요. 왜 지켜보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알아지니까 지금.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다가 보면 결국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이해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죠. 잘하고 계세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모아가 있을 때는 수행하는 게 지겹습니다. 힘들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재밌거든요. 일단 시간도 잘 가고 흥미가 생기고, 제일 보살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거 굉장히 그 바른 마음가짐인데요. 어떤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보통 마음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찝찝하고 싫거든요. 누군가하고 관계가 막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그 해결이란 게 뭐냐면 그냥 좋게 생각을 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 다시 상종을 안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단절을 하거나, 그런 식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죠? 내가 좀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좀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그 화를 폭발을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절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제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극단을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자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이렇게 마음 한쪽이 자꾸 이렇게 또 조급해지거든요. 그죠? 그 조급한 마음 또한 또 번뇌거든요. 뭔가를 어떻게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번뇌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자꾸 뭔가 쫓기는 듯이 느껴지면서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번뇌의 생각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번뇌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일이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바빠요. 그죠? 뭐 이렇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마음도 막 계속 급박하게 일어나고, 그게 되게 막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그런 생각의 내용들에 의미를 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지금 그냥 밥을 먹는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이걸 먹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 이거 하고 나면 저걸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이렇게 계속 뭔가 마음이 앞서서 생각을 해요. 한 발짝 앞서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이 내용이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한 건,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뭔가 번다해지는 느낌이 생긴다면, 그건 지금 마음이 내용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거 끝나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몸의 감각, 마음의 느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실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 생각의 내용이 자꾸 따라가니까 마음은 점점 더 급해지는 거예요. 막 자꾸 조급해지고, 그걸 번뇌라는 걸 모르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한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번뇌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일단 그 느낌을 한번 대상으로 보도록 해보세요. 조급한 느낌 있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있고, 그 느낌을 보면서 마음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알아차림하면 필요 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 안 해도 마음은 알아서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려고 돼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밥 먹고 나면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안다고요. 마음이 이미 아는데 괜히 불필요하게 다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을 자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내용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번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번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최대한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살님 얘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하신 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수행해야겠다. 이게 정말 바른 마음가짐인 거예요.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번뇌가 일어나게 되고, 번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번뇌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해결이라고 해봤자 결국 번뇌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한 거, 그 순간에는 해결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또 후회하고 힘들어할 일들이 또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번뇌로서 뭔가를 할 때 그 순간에는 약간 뭔가 통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그게 도사로서 뭔가 할 때. 근데 딱 그 순간이고 돌아서면은 결국 찝찝한 느낌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수행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혜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매일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질이 좋다면 그냥 지혜가 알아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 마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번뇌가 없다면 본인은 해결이 된 거죠. 나머지 이제 상대방은 상대방이 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해결해야지라고 할 때 그 해결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만 책임지면 되는데 상대방 마음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결이라고 생각하죠. 관계에서 어떤 뭔가를 해결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도사를 일으키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도사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말까지는 아니죠. 생각은 엄청 그렇게 하면서 남들은 다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로바가 있으니까 인간관계에서 해결이 딴 게 아니라 결국 그 밑바탕이 뭐냐면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도사도 힘들지만 또 그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좋게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이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사실. 일단 상대방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한테는 수행인 거죠. 그럼 표정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괴로울 때 막 나는 어떤 장소에서 밝게 보이고 싶고 웃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 표정이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내가 만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죠. 예. 그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혜를 쌓아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탐심이 마음이 그렇게 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혜가 개발되면서 그리고 그런 지혜를 체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혜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지금 체험을 몇 번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좋다라는 게 탐심의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익이 되고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또한 지혜거든요. 그 마음이 자꾸 지혜를 이렇게 또 일으키는 쪽으로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로바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적으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이런 이익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사티사마디 지혜를 개발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익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마음이 번뇌의 마음도 일어나고 지혜의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번뇌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지혜가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떤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지혜가 더 강하면, 지혜 쪽이 더 강하면 그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점 지혜를 쌓아가면서 지혜의 이제 이익을 스스로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마음이 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네. 근데 우리의 지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언제든지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도 번뇌 힘이 약해는 졌지만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지혜의 마음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로바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혜를 체험하고 그 지혜의 이익을 체험했지만 다음 마음은 또 탐심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또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지혜의 힘이 좋다고 해도 항상 그 알아차리는 것과 그리고 바른 견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계속 지가 알아서 수행하는 단계에서도 가끔씩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견해가 어떤가라고 한 번씩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때 탐심이나 번뇌가 일어나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또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의 힘을 빌려야겠다, 지혜로서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지혜가 하는 대로 가야지라고 내버려 둬야지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말을 해요. 그때 이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혜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게 지혜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너무 단정을 짓지는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그냥 알아요. 그게 지혜인지. 그냥 알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음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의외로 많거든요. 마음이 아 이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로바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다른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가 어떤지 그 진행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게 정말 지혜였는지 아니면 탐심이었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예. 이게 딱 지혜다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느슨해질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수행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진심이 일어나요. 조심해야 될 게 거기서는 진심이죠.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행 좀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또 탐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행적인 체험을 본인이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알아서 딱 이렇게 조심을 합니다. 몇 번 속으면. 마음이라는 것이 워낙 그게 미세하고 예민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성향이 있냐면 스스로 자꾸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단정을 지을 때가 많거든요. 이거다, 저거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내가 믿는 대로 그냥 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게 지혜라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지혜의 과정인 것 같아요, 또 나머지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죠. 그 예전에 그거하고 비슷한 거네. 도경 스님이 최욱 선생님 호주 마을에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 알죠? 되게 유명한 얘기 알죠? 예. 내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학기 중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거기 수행하러 일주일 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주말에 잠깐 갈 수는 있지만 2박 3일 뭐 1박 2일은 되겠지만 그 선생님 체력상 주말에 잘 못 간다. 학교 그거 수업하는 학기 중에는 체력이 안 받쳐줘서 못 간다.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나보고 막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 그 나중에는 내가 최욱 선생님한테 전화해봤는데 그 선생님 안 갔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보고 뭔지 알아요? 그 선생님이 거짓말 하는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욱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아는 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도경 선생님은. 근데 그걸 너무 강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수행 지도하는데 선생님이 맞다라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절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게 결국에 내가 그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안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 그 선생님이 거짓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든지 스스로 단정을 짓고 정의를 내리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라도 그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보는 것. 우리가 그 생각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가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재밌잖아요. 마음이 그냥 만든 건데. 그죠? 진짜가 아닌데 그냥 만든 건데. 그 만든 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인생에, 희노애락이 거기서 다 일어나요. 네, 마치 그 할아버지 소나무 이야기처럼, 돈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내 돈이 날아간 것처럼.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일어나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했잖아요. 네, 그냥 마음일 뿐이다라고 아니까 지켜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연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그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지켜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마음을 믿고 마음이 하라는 대로 가버렸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 마음을 지켜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표현을 하면 그게 되게 긴 과정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한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뭐 조사하고 이게 막 1분, 2분 이렇게 걸리면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고 조사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순간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짧게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린다고 얘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앞에 그 알아차림,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림 다시 우리가 사티할 수 있을 때 마음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미세한 것들이 거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는 거. 대상을 쫓아가느라고 놓치는 것들이 많다고요. 외국을 다녀오셨구나. 영어 공부하기 전에 수영부터 좀 해야죠. 그 영어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켜보세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아니 근데 제 말은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알죠? 네. 하는 것도 좋은 거죠.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엄마가 또 그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애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러면 좋죠. 좋은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정말 탐심이라면은요 조금 하다가 금방 질려요. 조금 힘들면 금방 관둬버려요. 책만 괜히 사놓고. 근데 진짜 마음이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 이게 진짜 이게 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거기에서. 그건 아니에요. 예. 다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근데 그게 100% 탐심이라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보고 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탐심이 아니라 뭔가 좀 바른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수행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공부한다고 수행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도 봐야 돼요. 그 마음도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내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울까 말까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죠? 배워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이러면 생각이 내용만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생각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지켜보라고 하면 계속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걸요.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느낌이 어떠한가, 그걸 보셔야죠. 마음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그렇다면 수행에 좀 더 집중하셔야죠. 그게 제가 볼 땐 그게 보살님한테 더 이익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거기 이제 한국 수행자들도 많잖아요. 한국 수행자들도 많고 특히 일반 제가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스님들 많이 오시는데, 스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미얀마 와가지고 수행 한 몇 달쯤 하면 처음에는 이제 수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 새로운 환경이고 환경에 좀 적응하고 이제 수행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탄력이 붙고 이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대부분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외국이니까 옆에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있고 해도 이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결국에 항상 하는 말이 이번에 한국 가면 꼭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필리핀에 어학연수까지 갔다 왔어. 미얀마 가서 수행하고 그다음 필리핀을 간대요. 왜 가냐니까 저기 영어 공부하러.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게 영어 공부인데 보살님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체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뭔가 딱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 막 바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는 게 막 옳은 것 같고 그걸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같고 빨리 해야 되는 일 같고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막상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금방 지겨워지고 이런 일들 많았죠. 있었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까 말까 막 이걸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거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탐심인가? 탐심이라면 그것에 느낌이 있겠죠.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아, 마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맥락이 같습니다. 아까 자기 보살님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을 해봐야겠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영어 공부를 지금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당장 시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거 지금 이왕 이때까지 영어 공부 안 한 거 이제 하는데 그거 뭐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하고 아니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 불편한 건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는 영어 공부하는 건 잠깐 내려놓으세요. 책을 딱 덮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공부하죠. 그럼 딱 책 덮고 그냥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사티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책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